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브레이브하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죠. 13세기 잉글랜드의 롱생크 왕이 스코틀랜드의 왕으로 자처하며 학성을 일삼자 그는 부전히 들고 일어나 잉글랜드의 막강 군대에 맞섰습니다. 그의 용감한 저항에 힘을 얻은 스코틀랜드의 군대는 마침내 잉글랜드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놀란 잉글랜드의 왕은 윌리엄 월레스 몰래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월레스를 배신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수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깨웠고 그의 용기를 본받아 잉글랜드와 싸움으로 마침내 자유를 쟁착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비단 스코틀랜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남들은 쉽게 엄두도 내지 못할 용기로 국면을 전환시킨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에게 대가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낸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빼앗긴 법궤를 사무엘 시대에 다시 찾았지만 법궤는 이스라엘 것에 잊지 못한 채 변방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신나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을 때 다곤 신을 부숴버리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법궤였기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다윗은 법궤를 예법에 따라 옮겨오게 했는데 그만 옮기는 와중에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움직이자 호성하던 우사가 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무도 법궤를 운반하려 하지 않았죠. 다윗왕조차도 감히 예루살렘에 가져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누가 법궤를 모시나요?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법궤를 다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3개월 동안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듯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야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성경은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다른 말씀에는 그가 가드 출신이지만 레위 자손 고라 집안의 레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들이 8명이요 오벳 에돔을 통해 얻은 후손이 당시 60여 명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용기 있게 지킨 그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렵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용기 있게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께 나의 충성을 보여드리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벳 에돔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존경감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용기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